네, 오늘은 중심 잡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필라테스 혹은 크로스핏을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네, 코어 운동이잖아요, 그죠? 오늘 예배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코어를 딱 잡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하시면 된대요. 네. 네, 이 시대를 살아가는 20, 30대 청년들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있다면 그것은 취업입니다. 또한 취업을 했어도 또 일을 그만두고 재취업하려고 하는 청년들 많죠.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시간 이 자리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응원합니다. 힘내십시오. 네. 때로는 열심히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지만 준비하면 할수록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면접 준비를 하면서 나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 내가 너무 연약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죠. 자기소개서를 쓰고 면접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해본 적 있는데요. 내가 CEO라면 어떠한 인재를 뽑겠는가? 내가 사장이라면 어떠한 사람과 일하고 싶겠는가? 내가 훗날에 인사 담당자가 된다면 어떤 신입사원을 고용해서 함께 일하겠는가? 이런 고민 말입니다. 각 회사마다 기업의 이념이 있고 원하는 인재상이 있습니다. 회사는 이에 부합하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죠. 전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대표이신 대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뽑기를 원하실까요? 어떤 사람과 일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말씀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부합하는 한 사람, 신입사원을 부단히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이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찾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누굴 세우셨죠? 맞습니다.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아마도 여기 계신 다수의 분들이 사울의 이미지는 부정적으로 인식하실 것입니다. 왕이 되기에는 부적절하고 왕이 되기에는 한참 모자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은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사무엘상 9장 1, 2절을 말씀해 보면 사울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네.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의 인생에 대해서 묘사해주고 있는데요. 사울의 아버지 이름은 기스입니다. 유력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베냐민 지파 그 지역사회 안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인물입니다. 지역사회 지도자입니다. 힘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거물급 집안의 아들이죠. 우리는 사울에 대한 인식이 너무 좋지 않다 보니 아버지 기스라는 사람은 정말 출중하고 베냐민 지파 안에서 덕이 되는 사람인데 아들 사울은 아버지의 한참 모자르는 사람이었구나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던 찰나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은 사울을 표현할 때 준수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요, 누가 봐도 이 자리에 수많은 사람이 예배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사울이 있다면 아주 돋보이는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내에서 아버지 못지않은 능력과 잠재력을 가진 사람, 아버지의 후계를 이어서 베냐민 지파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 리더십 있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이을 지도자로서 손색 없는, 누구도 의문을 달지 못할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 정도 능력이 있으면 삭개오와 같이 키가 작든지 치명적인 오류가 있을 법한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모든 백성보다 키가 어깨 위만큼 더 컸다는 것이죠. 우리 남성분들 부러우시죠? 저는 부럽습니다. 네, 사울은 집안 배경, 그가 가진 능력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키는 아주 훤칠한 사람입니다. 사울은 누가 봐도 기백이 있고 위풍당당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사울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저는 정말 금수저구나. 아니 금수저를 뛰어넘어서 다이아몬드 수저구나. 지금 이야기로 한다면 아버지가 한 기업의 오너예요. 사울은 공부도 잘하고 학벌도 좋고 이제 취업 걱정하지 않아도 미래가 촉망받고 평생이 보장된 사람입니다. 저는 이 사무엘상 9장 1, 2절을 읽으면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나누어 가져야 할 복을 하나님께서는 실수로 사울에게 몰빵하여 주신 것이 아닌가, 상당히 불쾌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사울은 누가 봐도 왕이 될 상입니다. 누가 봐도 왕이 될 사람 사울은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가 아니고 온 지파를 다스리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누가 봐도 사울은 이 사람 왕이 될 법한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그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두 가지 사건을 좀 보고자 하는데요.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2년째에 블레셋이라는 대적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대적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아주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에 쳐들어옵니다. 전차 3만 대, 마병 6천 명을 이끌고 이스라엘에 쳐들어오는데요. 성경은 이 블레셋의 군대를 어떻게 묘사하냐면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민족이 모래알같이 많게 하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다 했는데 성경은 그와 같이 블레셋의 군대가 모래알같이 많은 그런 군대가 쳐들어왔다, 그렇게 묘사를 하는 것이죠.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임한 2년 만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군대의 그 위험과 막강함을 보고요, 전의를 상실해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진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는, 숨는 최악의 사태가 일어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쾌재를 불렀겠죠. 전쟁에서 가장 완벽한 승리는 피 흘림이 없는 승리잖아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난감할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아주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선전포고하며 나아가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음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이스라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고요, 그들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 가지 문제가 더 생깁니다.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7일 동안 전장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7일 동안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니까 전쟁을 할 수 없어요. 7일 동안에 전쟁을 하지 못하는 사이에 병사들은 숨고 도망가서 가면 갈수록 병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사울이 봤을 때 이렇게 가다가 패배는 어쩔 수 없다, 패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막강한 블레셋 병사들은 쳐들어오고 군대들은 쳐들어오고 병사들은 도망가고 사무엘은 오지 않아서 전쟁은 할 수도 없는 아주 삼중고죠. 한꺼번에 겹쳐서 세 가지 고통이 찾아오는 거죠. 위기입니다. 사울이 어떠한 판단을 할까요? 사울은 신속하게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장 사무엘 없이 제사를 직접 드려버립니다. 그리고 전쟁을 참가하는 거죠. 그리고 사울을 알게 하는 두 번째 상황은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의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너는 아말렉과 전투를 하고 아말렉과 승리를 하게 될 것인데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 너가 갖고 싶어도 갖지 마. 다 진멸해 버려라. 다 해렘해 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나온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좋은 것 모두 진멸하지 않습니다. 하찮아 보이는 것들은 다 진멸해버리고, 하지만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다 하고 싶은 것은 다 진멸하지 않습니다. 전리품으로 취하죠.
여러분, 사울의 모습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이 두 가지 케이스만 봤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면서 이러면 안 되지. 엄연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인데 정말 이러면 안 되지. 너무 형편없다. 요리 보고 저리 봐도 사울은 정말 정죄의 대상입니다. 피할 도리가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샤워를 하는데요, 이 사울이라는 인물을 계속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샤워를 하는데, 사울이 만약에 일청년부의 청년이었다면 내가 그냥 정죄만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이 했던 행동들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 얼마나 다급해요. 그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블레셋 군대는 쳐들어옵니다. 병사들은 막 도망갑니다.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오지 않습니다.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급한 상황 속에서 왕은 얼마나 그 어깨가 무거웠겠어요. 그 책임감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재빠른 판단한 것이죠. 더 늦기 전에 문제 상황을 정확히 읽어내고 이 상황에서 순발력 있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던 것이죠. 아말렉과의 전쟁. 사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득이 될 만한 것은 철저하게 챙겼습니다. 그는 계산했겠죠. 이것을 취한다면 나중에 우리 병사들 사기는 올라갈 것이다. 이스라엘에게도 큰 유익이 될 것이다. 아말렉의 좋은 것들이 다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사울은 무엇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 이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울을 보면서 단순히 사울이 그냥 성경에 나오는 어떠한 인물이 아니라 나와 관계를 맺고 있고 나와 동역하고 있는 한 영혼이라고 한다면 단지 정죄해버리고 말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적 관점에서 사울은 정말 현실 감각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상황을 읽어내는 눈을 가졌습니다.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결단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던 찰나에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일까, 어떠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16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사실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 시대의 가치로 보면 사울은요, 치명적인 단점보다 사울이 가진 장점이 더 많습니다. 사울은 든든한 집안 배경을 가지고 있고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진 사람, 이스라엘에 살아가는 그 누구보다 준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사울은 그저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진 인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를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정도로 그는 영향력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아주 무거운 직책을 수행하며, 또한 이스라엘이 그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많았잖아요. 현실 감각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거든요. 합리적인 사고를 하지 않으면 맡겨진 과업을 풀어갈 수 없잖아요. 근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현실을 읽어내는 현실 감각, 합리적 판단, 이성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사울. 그러나 그는 현실 감각과 합리적 판단에 사로잡혀서 정작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실 감각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 나머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으로 모든 상황을 평가하고 판단한 나머지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그의 인생에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인생이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지만은 그에게 단 한 가지가 없었다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따라서 인생을 살라 말씀을 하시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 말씀이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는 것보다 NIV 영어 성경으로 봤을 때 좀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Not by sight. 네.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사울은 거꾸로 됐습니다. 나는 보는 것으로 살 거야. 내 현실 감각을 가지고 살 거야. 내가 보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살아갈 거야. Not by faith. 믿음으로 살지 않을 거야. 사울의 삶은 by sight, not by faith입니다. by faith가 되어야 되는데 not by faith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지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중심은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요, 사울은 눈에 보이는 현실 감각에 사로잡혀서 합리적 판단이라는 인생의 오류에 사로잡혀서 이제는 믿음의 중심이 작동되지 않는 고장난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코어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35절인데요.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 이것을 후회하십니다. 그의 배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외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중심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중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셨습니다. 저는 이 후회라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 슬퍼하셨다, 한탄하셨다, 애통해하셨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사울을 정죄하던 사이에 저는 사울에게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도 어느새 찾아온 현실감과 합리적으로 내 인생의 경험과 과거의 생각들로 나에게 맡겨진 과업을 선택하고 판단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급한 나머지, 삼중고를 너무나도 겪은 나머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더 이상 믿음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맡기주신 사역이 몰아치고 중요해지고 하면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잖아요. 물어야 되잖아요. 구해야 되잖아요. 은혜를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역에 치여서 이전에 했던 경험과 연륜들, 판단들, 어쩌면 인간적인 술수와 처세술로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이 있구나. 내 안에 코어가 무너져 버렸구나. 내가 중심을 잡아야 된다 말하면서 내 안에 코어가 무너졌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 삶이 너무나 분주한 나머지, 내 삶이 너무 중요해진 나머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예배는 그냥 종교적이 돼버리고 형식적이 돼버리고 습관이 돼버리는 것이죠. 이전에 제가 다른 교회 사역할 때 한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누시는 거예요. 요즘 일 너무 바쁘다고,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항상 직장에 나가고 하니까 요즘에 예배 짬을 내서 와서 예배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좀 포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마음을 풀어놓고 잠도 자고 이렇게 좀 했었는데, 진짜 문제는 그게 너무 패턴화되다 보니까 매주일 와서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문제인식을 가지고 왔는데 내가 이전에 그 습관적인 신앙, 습관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내 안에 틀이 박혀버려가지고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달라고 이런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정죄하고 있는, 손가락질하고 있는 사울, 나와 너무 다르지 않고 우리와 너무 다르지 않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울이 과거에 했던 실수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눈앞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마음이 조급하고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리고 코어를 잡을 수 없고 중심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이런 모습이 우리가 나타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중심을 확인하라고, 너 안에 영적인 코어를 확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인생을 살아가는 건 많이 힘드시죠? 인생 살아가다 보면 나의 중심을 흔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관계의 문제, 또한 맡겨진 과업에 대한 무게, 갑자기 불쑥불쑥 나타나는 인생의 변수. 근데 이게 한데 어우러져서 삼중고가 돼가지고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얼마나 흔들어 놓습니까? 혼비백산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어쩌면 수많은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문제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나 자신을 과신하고 나의 판단 능력을 과신하고 현실 감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흔들리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팁을 하나 주십니다. 나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실 때도 기대하셨던 것은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진 화려한 배경 때문에 그를 선택하신 것도 아니었고요, 그의 잠재의 가능성 때문에 그를 선택하신 것도 아니고요, 그의 용모, 아름다운 용모와 훤칠한 키 때문에 그를 선택하셨던 것도 아니고,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현실 감각과 통찰력 때문에 그 사울을 선택하셨던 것이 아니고요, 오직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며 이스라엘을 통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부합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배경도 아니고 잠재 가능성도 아니고 외모도 아니고 리더십도 아니고 우리가 가진 현실 감각도 아니고 한 가지, 중심이라는 것이죠. 중심을 잃어버린 사울, 그 촛대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향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사람은 다윗입니다. 근데 의문이에요. 하나님은 왜 그저 양을 치고 아주 어린 소년 목자 다윗을 선택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다 보면 사무엘이 2세 아들들 한 명 한 명을 면접하는 거죠. 그의 용모를 보고 중심을 보려고 노력하고, 이 사람이다 싶은데 하나님이 아니다. 이 사람이다 싶은데 아니다. 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무엘의 눈에는 충분히 저자라면 할 수 있을 거다 생각했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양을 치며 돌아오는 2세의 아들, 막내 아들 다윗을 선택하시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전 아마도 예상컨대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 외적으로 비교하면 너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배경도 그가 가진 잠재력도 리더십도 외적인 생김새도 다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만 보라고, 난 중심을 볼 거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중심을 볼 수 있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사건이요, 사울의 케이스랑 너무나도 비슷해요. 자, 다윗은요,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왕으로 세워지지 않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해보면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왕이 돼야 정상인데, 다윗의 인생은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왕으로 선포가 된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먼저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이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도망자의 삶이 된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와 두려움으로 그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사울은 자신의 전력을 다해서 자신이 가진 지혜와 힘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요, 다윗에게 찬스가 옵니다. 결정적인 기회가 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지금이야말로 사울의 쫓김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정확합니다. 현실 감각으로 보면 여기서 사울을 완전하게 깔끔하게 제거를 해야지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의 그 성취를 이룰 수가 있어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때, 그 왕자를 앞당길 수 있는 때입니다. 사울이 죽어야지 다윗이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판단을 보시면 의아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겉옷만 배웁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겉옷만 가만히 배웠다. 사울의 몸이 상하지 않게 겉옷만 아주 세심하게 배워낸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끝나지 않고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사울을 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 하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다윗 공동체가 있었는데 다윗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울을 해하지 마십시오. 사울을 해하지 마십시오. 사울을 해하는 것이 우리의 주권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립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사울은 죽어야 됩니다. 다윗이 사울이었다면, 사울이 다윗과 같이 똑같은 상황이었다면 사울은 사울을 죽였을 것입니다. 사울이 합리적 사고 속에서 그의 인생을 판단해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과업을 해나갔다면 다윗은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합리적인 생각과 판단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과 부딪힌다고 한다면 과감히 내 합리적인 판단과 내 경험과 내 이성을, 내 지성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진짜 기백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해야 될 영역과 자신이 넘어서는 안 되는 영역을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생명의 문제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내가 넘을 수 없는 선이라는 거룩함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요, 블레셋과의 전투입니다. 사울도 블레셋과의 전투를 했고 다윗도 블레셋과의 전투를 합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사울이 부임하고 블레셋 전투했던 그 장면을 끄집어오고 다윗도 그가 부임하고 첫 번째 전투로 블레셋 전투를 끄집어옵니다. 비교가 되잖아요. 사울의 때와 유사한 장면입니다.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모였다고 합니다. 그 골짜기에 보기만 해도 블레셋 군대들이 꽉 차 있어요. 다윗이 이제 블레셋과 전투를 해야 되는데 다윗이 했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이 전쟁을 묻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블레셋으로 올라갈까요?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에게 갈까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저의 손에,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전쟁을 반드시 해야 되는 필연적인 상황인데 다윗은 당연한 상황 앞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느냐고 그 가부를 묻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승리를 주실 것인가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으로 넘기리라 말씀하시기 전까지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 답답합니다. 과연 다윗이 사울과 같이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해서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리더십이 없어서 그랬을까? 아닐 것입니다. 다윗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중심이 아니고
상황이 변할지라도, 상황이 가변적일지라도, 위기에 급박한 상황일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코어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울과 같은 현실 감각이 아니라 믿음의 감각으로 모든 문제를 돌파해 나가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그 바울의 설교를 보면 다윗의 평가가 나타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말씀인데요,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22절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어쩌면 내 삶을 통해서 주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장애물은 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생각하는 갈래가 달라요.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요. 하나님이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달라요. 내 마음에 맞다는 것을 원어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을 쫓았다. 근데 거기서 제가 들어왔던 키워드가 있었는데 절대 순종이라는 키워드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쫓을 뿐만 아니라 절대 순종했다는 것이죠. 다윗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외모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그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배경도 아니었고 잠재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그저 목자였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사울에게 없었던 단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외모로만 봤을 때 여전히 사울이 더 왕으로 적합해 보입니다. 세상의 가치로 보면 당연히 사울이 계속 왕을 해야죠. 굳이 다윗 같은 왕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선택하십니다. 사람은 중심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겉모양에 사로잡혀, 외모에 사로잡혀 그 사람에 있는 중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외모, 그저 우리의 겉모습에 집중합니다. 그저 우리의 외적인 겉모습 뿐만 아니라 우리 보이는 외모,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수많은 것들, 인생의 외모에 집중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겉모양이 그럴싸하면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사울과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뭔가 이미 주눅이 들고 이미 그의 포스에 주눅이 들어서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조차도 이런 기준으로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너무 외모에 집중된 인생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가다 보니까 어쩌면 하나님조차도 나 같은 사람을 과연, 나 같은 외모를 가진 사람을 과연, 나 같은 배경을 가진 사람이 과연, 이미 이전에 실패를 가진 사람을 과연 나를 사용할 것인가 생각한다는 것이죠.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치열하게 살아가지만 남들이 추구하는, 세상이 추구하는 그 외모의 기준에 우리가 부합하지 못할 때 우리 스스로 아쉬워하고 불평불만하고 그 마음을 끌어안고 주 앞에 나와서 우리는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막 혼동되는 거죠. 가치관의 혼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없으면요, 우리의 인생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4장 23절인데요. 오늘 말씀의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너의 중심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 너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중심을 지키는 삶입니다. 우리 안에 중심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안에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폭풍 속에서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최근에 목회자들이 모이는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단임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한 저와 같이 부목사로서 사역하시는 분들도 한 200명 정도 모였습니다. 그리고 첫날 저녁에 강의를 마치고 Q&A 시간을 가졌습니다.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익명으로 SNS를 통해서 선배 목사님에게 하고 싶은 질문들을 남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좋아요를 누르면 상위 랭크가 되고, 상위 랭크가 된 그 질문이 답이 됩니다. 한 목사님이 쓰셨던 글인데요.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저는 40대 중반의 담임 목사입니다. 저는 이 세미나를 마치고 담임 목사직을 그만둘 생각입니다.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후배 목회자들에게 조언을 하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 5명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이찬수 목사님이 앉아 계셨는데요. 아무도 마이크를 잡지 못하는 거죠.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쉽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어렵게 이찬수 목사님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뭐라고 하실까? 다들 사람들이 마치 내가 쓴 질문과 같이 귀를 쫑긋하고 듣고, 제 마음도 갑자기 집중력이 확 생기면서 말을 듣게 됐는데요. 이렇게 어렵게 첫 마디를 떼시더라고요. 자신 있게가 아니고 되게 어렵게 첫 마디를 떼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 그만둘 수 있다면 이 세미나를 마치고 이 목회를 그만두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특별히 예수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고뇌가 많죠. 목회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이 정말 고뇌가 많다고, 고독감에 빠져 있고, 정말 짓누르는 짐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우울함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그러면서 버티십시오, 또 버티십시오 그러시면서 마치 봄을 기다리는 겨울나무처럼 마음을 지키고 버티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 말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무엇이나 할 수 있고 다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 마음을 지키라는 그 마음이 본인에게 하시는 말씀 같은 거예요. 본인도 그런 고뇌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말 고뇌입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풀어도 풀리지 않는 인생입니다. 나의 내면이 다 무너져 버리신 분이 있습니까? 내 삶이 다 버겁고 폭풍 속에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판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 2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무너져버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고 친히 간구하신다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딱 부여잡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내 손은 일어설 수 없고 중심이 다 무너져 버렸는데 성령께서는 내 무너진 중심을 일으키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의 찬양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식 씨의 승리라는 곡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리라는 제목인데요.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변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어쩌면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승리와 하나님의 승리가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정말 성령의 그 탄식과 또 우리의 중심을 붙잡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